사도행전 13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도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것 죄진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늘 변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일상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내 예상과 다른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도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온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속에 수능 시험을 준비하여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컨디션을 지켜주시고 생각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혜정 집사님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14일째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문을 열어주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좀 무리를 했는지 목이 영 정상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또 말씀 경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은 창대였으나 나중은 미약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되었으면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심히 미약한 인생.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설교는 구약 성경을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역사 설교입니다. 구약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 사울에 대해서 볼 것이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다윗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월요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설교에 따라서 순서에 맞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사울의 입장에서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곧바로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셨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울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반면 교사의 입장에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울이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이곳저곳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거기 보면 사울이 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그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외견적으로만 보면 사울이 가진 배경과 조건이 참 좋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유력하다는 표현은 재산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만 많고 영향력만 있는 집안이 아니라 존경까지 받는 집안이었습니다. 9장 2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0절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안이 아니냐. 사울의 집안은 그러니까 단지 돈이 많고 영향력을 가진 집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집안의 사울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이스라엘 당시 시대에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다른 아들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외모까지 탁월했다고 말을 하지요. 2절 말씀 보면 얼굴도 준수했는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mpressive young man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기만 해도 깊은 인상을 줄 정도로 기억에 남을 정도로 탁월해 보이는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키도 아주 컸는데요. 2절 말씀 보면 다른 남자들보다 어깨 위는 하나 더 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깨 위 그러면 얼굴과 목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 길이를 30cm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의 평균 키가 훨씬 더 작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 160만 잡아도 사울의 키는요 그들보다 30cm는 더 컸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울의 키는 190 정도 되었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러면 보기만 해도요 너무나도 멋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외모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품도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장면은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려고 이곳저곳까지 먼 곳까지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효자였다는 것이고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9장 21절 말씀 보세요. 9장 21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유력한 집안의 자제가 이 정도로 겸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사울은요 신비한 체험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장 넘겨서 10장 10절 말씀 보셔요. 10장 10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집안이 좋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요. 키도 아주 큽니다. 효자지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습니다. 거기에 겸손하기까지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 지금까지 성경에 이런 인물은 없었습니다. 아주 탁월하지요. 반면에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함께 소환되어지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초라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하고 들에서 형들의 양까지 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맏아들이었지만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도 사울에 비해서 초라했지요. 물론 얼굴은 잘생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울에 비해서 키는 많이 작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내어줍니다. 이걸 입고 나가라고. 그런데 다윗이 입었다가 도로 벗지요. 왜냐하면 너무 커서 땅에 끌려서 입지를 못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남성다움이 인정받던 사회에서 하프 치는 거 좋아했고 노래하고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등장하는 모습만 놓고 보면 사울은 말할 수 없이 화려하고 다윗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합니다. 그런데 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죠.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한 사울이 어쩌다가 그렇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시작은 창대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미약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몰락을 다윗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해를 좀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사울의 몰락은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은 사무엘상 16장인데 사울이 몰락하기 시작한 장면은 13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사울이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몰락했기 때문에 다윗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됩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빨리 안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지요?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직접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사울이 직접 주관한 것이지요. 이게 그냥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핏 보면 그의 문제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월권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분명히 문제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왜 예배를 드리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까? 지금 백성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계속해서 진영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빨리 드려야 전쟁을 빨리 시작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그래서 전투를 시작하기 위하여 예배는 단지 그에게 필요한 것뿐이었습니다. 출정 의식으로 예식으로 예배가 필요한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단지 요식행위로 예배를 빨리 해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한마디로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린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배의 타락, 이게 바로 사울이 몰락하기 시작한 첫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사울의 예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빨리 형식으로 해치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식처럼 해치우는 것 같은 예배, 그게 바로 사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울은 예배라는 형식만 갖추었습니다. 전쟁을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예배를 해치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단지 예식이 되고 형식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 역시 몰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타락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 절절한 나의 신앙을 담아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배를 마치 형식처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사람인 제가 보아도 눈에 띄는데 하나님 속 중심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내 예배 생활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해 보려면 내 예배가 요즘 어떤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내 신앙이 다시 세워질 때를 보게 되었으면 예배부터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을 해요. 사울이 이렇게 13장에서부터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흥미로운 건 14장 말씀이에요. 14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시작하는데 사울은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14장 47절 4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전관계는 모르고 이 본문을 보면 우리도 사모하며 이런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지만 아닙니다. 47절 48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 사람들을 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향하는 곳마다 이겼대요. 향하는 곳마다. 48절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구원했더라.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울은 승승장구를 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울에게 그 어떤 문제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분명히 보여졌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 나가도 나뭇잎이 금방 시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푸르른 상태지요. 꽃이 꺾여도 금방 시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향기까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곧 시들 것이고 곧 사그러들 것이고 곧 악취가 날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특별한 문제도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이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도 쉬워요.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아닙니다.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단지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들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절대로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조금씩 몰락해 가는데 그 몰락의 정점은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시지요.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남깁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남겨요. 15장 9절 말씀 보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아각도 살려주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깁니다. 자기가 보기에 진멸해도 될 것 같은 것은 진멸하지요.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이고 누가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입니까? 자기가 보기에, 사울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서요 사사시대를 끝내려고 하는데 사울은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은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들어주면서 그 왕을 내세워 신년 정치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은 자기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민족을 어렵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긴 하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서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어리석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울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이런 상황이지요. 사울은 내가 한 90% 정도 순종했으니까 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과 내가 보기에 순종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 정도 순종하면 순종한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니 이 정도면 순종하면서 내가 사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온전한 순종만이 순종이다. 100%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울의 등장은 창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의 삶이 미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내 인생이 잘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 혹시 몰락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사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사울의 인생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부터이고, 또 하나는 순종 가운데 불순종이 섞이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 미약해진 내 인생이 언제 다시 창대해지기 시작하느냐? 틀림없습니다. 예배를 다시 세우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불순종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춰내시는 불순종의 영역들이 없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 다시 순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내 인생의 반전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까? 경외는 두 개의 양과 감정이 등치되지 아니하고 하나를 이루어서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는요,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서로 양립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으면 그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욱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마음 상해하지 않도록 그것을 극히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출발을 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출발하고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 12월 첫째 날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저든지 여러분이든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내 손으로 하는 일 하나하나 조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하루하루를 날마다 쌓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미약했던 인생이라도 점점 더 참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새벽 기도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기도 제목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열린 하늘문이 언제나 내게 있는 줄 알고 아버지 그곳을 향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는 회개대로 받아주시고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것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을 사용하여 오늘도 코로나19가 묶이게 하시고 새벽 기도자들을 사용하여 모든 것들 복잡했던 것들이 풀리는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새벽 기도자를 통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새벽 기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낮아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것들은 돌이키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것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반등 곡선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는 것들을 보는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